기도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기도란 이것이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속 시원하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지만, 사도행전은 그 기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한 문장으로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참된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행위는 그 어떠한 기도를 수식하는 또 설명하는 정의보다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이후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붙잡아서 밤새 감옥에 붙잡아 놓았어요. 가두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나서 곧바로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한 신문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예수 이름을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아라 경고하며 협박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가까스로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들이 향한 곳은 어디였는가?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향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없는, 백성들이 없는 먼 곳으로 가지 않았고요, 곧장 신앙의 동역자들이 모여있는 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이 현실을 부정하거나 분노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밤새도록 붙잡혔던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과 말을 보고 왜 그렇게 소란스럽게 했는가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였고, 그들이 마주해야 할 현실들을 대면했고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다 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다. 우리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23절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유대 사회 최고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은 성도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떠한 폭력과 어떠한 분노가 아니라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당연하게 분명하게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 나의 아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24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여, 주라고 하면 이때 쓰이는 단어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주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로 이것은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인데 개역개정에서는 이 단어를 대주제다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는 도모스라는 집과 포시스라는 남편의 이렇게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데스포테스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집주인이나 상전이나 소유자, 지배자를 뜻하고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주, 주인, 스승, 통치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혼용해서 쓸 때가 있지만 이렇게 깊이 보면 세밀하게 그 의미를 구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주로 이렇게 선생님, 존경받는 자, 지배자, 황제와 같이 어떠한 사람이나 직책에 관련돼서 주로 사용되는 말이고요. 이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는 마스터,
오너, 집주인 이런 내부를 좀 관리하고 다스리는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스승이나 교수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퀴리오스에 가깝고요.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뭐 오너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뭐 집주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데스포테스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기도할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행위, 그 외적인 놀라운 사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다스리시고 관리하시는 창조주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이 세상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주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사회는 움직이고 있었죠. 대제사장, 장로들,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래서 이들에게 반대하는 것은요, 곧 그 종교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소외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뜻에 반한다는 것은 정치 권력자들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황제와 총독과 원로들,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왜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고백했는가? 진정으로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운명은 로마 황제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나 종교 권력자들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자신들의 운명과 인생과 계획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지금 밖에는 살기 등등해서 자신들을 협박하고 박해하는 권력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자들,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통치자들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참된 주인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분, 그분의 손이 아니면 어느 것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대주제, 데스포테스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때로 우리들의 눈앞에 세상의 권력자들과 이 권력자들이 우리의 인간 사회를 주도하고 지배하고 나의 삶을 지배하며 나의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잘 나가는 직장 상사들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고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스펙들이 있을 수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나의 삶을 주도하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나를 통치할 것만 같습니다. 가장 강력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붙잡아야만 내 앞길이 열릴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데스포테스, 대주제이신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좋은 인맥을 쌓고 잘 나가는 사람의 줄을 잡으면 우리가 인생을 성공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관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드리고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직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식당이 어딘지 아세요? 그 맥도날드나 KFC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버거킹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칙필레라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렇게 진출을 하지 않은
매장이라 브랜드라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미국에만 2,300여 개의 매장들이 있다고 하고 미국의 시장 점유율만 33%라고 합니다. 1946년 이후로 단 한 번도 매출이 줄어든 적이 없대요. 뭐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세 번째가 이 칙필레라는 그 패스트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33%에다가 46년도 이후로 단 한 번도 매출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다는 건 한국에서 생각하는 매출과 한국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출의 규모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 발표한 미국 최고의 그 10대 패스트푸드 1위의 랭크가 또 되었다고 합니다. 이 칙필레의 창업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 트루엣 캐시라는 사람인데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 경영의 비밀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가 그 어떤 경영 철학을 이야기하냐면 잠언 22장 1절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22장 1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많은 재산보다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고 은과 금보다는 은총을 받는 것이 더 낫다. 경영 철학을 물어보면, 경영 비밀을 물어보면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크리스천 기업들이 경영을 성경으로 기독교적 정신으로 운영하려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실제로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장로님들을 만나면 정말 기독교적 정신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게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적용하는 경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칙필레는 그 기독교적 정신을 이 사업의 실제 경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령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이재민들에게 무료로 치킨 샌드위치를 나눠주고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 가족들, 봉사자들에게 항상 앞장서서 음식을 나눠주었다고 해요. 근데 치킨 샌드위치라고 표현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소고기가 아니면은 햄버거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치킨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가도 햄버거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소고기만 햄버거래요. 그래서 샌드위치라고 제가 부른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회사의 특징은 직원 복지에 상당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제공하고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에게 대학 인당 대학 등록금을, 학자금을 $1,00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보다도 주일에 가게를 문을 닫습니다. 기독교적 정신으로 하는 거죠. 주일에 이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얼마의 손실이 나냐면 무려 1년에 1조 6,500억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주일을 문을 닫는데 매출이 발생한 것의 10%를 사회에 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업주가 사람들의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일에 쉬는 돈을 손해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돈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일요일에 쉰다는 운영 방침은 우리가 선택한 가장 좋은 경영 전략이다. 참 멋진 말이죠. 칙필레는 공개적으로 또 그 동성애 반대를 하는 기독교 정신으로 한결같이 회사를 운영해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특히 이렇게 자유로운 사회 속에서 기업이 공개적으로 동성애 반대를 한다면 심각한 매출 타격을 받고 심지어는 회사가 도산될 수도 있어요. 미국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분위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점포가 계속 늘어가고 있고 매출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칙필레라는 것은 이 칙필레라는 이 경영 전략, 기독교 정신을 통해 운영하는 이 회사가 그래서 이 성공적인 기독교 가치를 실현한 모델로 소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요지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돈을 잘 믿으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잘 살면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실하게 기독교적 신념으로 사업을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관, 그런 세상 사람들의 시선들, 성공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직원이든 학생이든 어느 자리에서도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나의 기준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내 삶의 주관자는 오직 데스포테스,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의 원리 한번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다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다. 기도하다. 우리 25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에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아멘. 지금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구약에서 시편 1편 2편 1절과 2절의 인용의 말씀을 인용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대조해 보면 그 민족들은 로마 사람들을 뜻하고요, 사람들은 유대인과 관원들을 뜻하고요, 세상의 왕들은 헤롯 왕을 뜻합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은 본디오 빌라도로 뜻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윗이 이렇게 멀리를 내다보고 인물 한 명 한 명 정확히 알고 예언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 처한 현실 속에서 기도하며 시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을 통해 예언된 말씀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사도들은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이것을 보면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악한 세력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열방들과 족속들이 음모를 꾸며서 다윗을 대적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대적자로부터 공격과 위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올바르게 이름을 전한다고 해서 어떠한 억압과 위험과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실로 믿고 있는데 나에게 어떠한 세상적 도전과 어려움이 없다면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들의 소리와 박해와 어려움을 듣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를 오히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사탄에 의해 대적받고 공격을 받았잖아요. 하물며 사람인 우리도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배후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제자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거나 이제 막 정착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주거나 작은 일에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섬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놀라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신앙이 없거나 미래가 없는 이들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믿기로 결단했지만 여전히 나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래와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삶이 되면 될수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떤
왜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는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그 앞부분에서 항상 대적자들과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적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해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스포테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면 사탄의 대적들도 나를 박해하는 세상의 이 계략을 짜는 사람들의 계략도 그들의 삶도 주님 아래 통제받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악한 세력들의 분노와 헛된 음모와 대항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선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빌라도와 헤롯과 총독들,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백성들이 또 힘을 합쳐서 예수를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에서 선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온 열방과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삶 속에서 내가 만나게 되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음해하거나 박해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떠한 사람들, 악한 이들의 계략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가장 최고의 선을 이끌어내실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들도 종교 권력자들이 자신들을 그토록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선을 이끌어내실 그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했어요. 협박하고 박해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이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주님의 음성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매이지도 않으시고요, 앞으로 지금도 영원히 성취되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에서 그리고 앞으로 성취되고 성취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다.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멘. 이들의 기도를 한번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면 이 문제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대적들을 제거해 주시거나 아니면 대적자들로부터 내가 도망가게 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박해와 모욕과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거나 적을 제거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의 관심은, 제자들의 관심은 적이 제거되거나 내가 이 자리를 피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태도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그럼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종교 권력자들이 사도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무엇을 두려웠는가? 위협적인 상황에서 혹여나 내가 위축되고 두려워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경계했던 것은 대적자들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내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내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할까 봐 사명을 잃어버린 채 위축된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면서 내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고, 그리고 전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였어요. 그러니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피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그 대적 자리 없애지는 기도는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대로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이 복음을 들을까 말까,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올까 안 나올까가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제일 경계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명에 온전하게 붙들린 사람은 그래서 결코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를 회피하거나 도망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어떠한 위협과 박해에도 항상 사명을 붙들습니다. 고난 속에서 이 자리가, 이 사명이 나에게 맞는가 아닌가를 고민하지 않아요. 상황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약해진 자신의 마음,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할까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어쩔까라는 그런 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붙들려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행동과 말만 봐도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었는가, 담대한 증인이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 현실을 바꾸고 나의 대적을 제거하고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명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더욱 굳건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기도의 방향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때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구하는가?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령의 신비적인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은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 표적과 기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목표가 명확하고 방향이 분명하고 본질에 집중한다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표가 명확한가, 방향이 분명한가,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그때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 기도의 목적은 어디로 향하냐면 그래서 선교와 전도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구했어요.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란 도구를 주십시오. 기도한 것입니다. 많은 물질이 있으면 내가 더 전도를 잘할 것 같고, 세상에 성공하면 내가 더 복음을 잘 전할 것 같고,
내가 기회가 많고 시간이 많다면 내가 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겠지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했어요. 세상적인 조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거나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입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은과 금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31절을 보면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어떻게 되었다고 해요? 진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동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진동하다는 단어는 살기오라는 헬라어의 의미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흔들리다, 요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동하다. 마치 바다를 보면 파도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물결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이 진동하고 요동했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곳에서 마치 조각배 하나처럼 바다에 휩쓸리며 파도에 흔들거리며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그 자신의 배에 함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보세요. 파도에 휩쓸리고 진동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진동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동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고 이 사도들을 통해 땅끝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올 때 파도가 생기고 물결이 흘러가듯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사명의 파도가 생기고 담대한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모로코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갔어요.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북아프리카의 지역들 대부분은 100%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사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신자들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아웃리치를 갔을 때 선교사님이 한 여성 성도님이 계신 그분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저희 아웃리치 일정 가운데 그 집을 방문하는 신방을 하는 일정을 하루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그 대화를 하는 중에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되게 평범하고 단순하고 식상한 질문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리 교회를 처음 와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불교나 천주교나 우리가 다른 종교를 우리가 믿진 않아도 타 종교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그 종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략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플이든 미션 스쿨이든 아니면 그냥 오고 가는 길에 노방 전도를 듣든 그리고 교회도 많아서 성경 한 번 정도는 들어봤고 예수님을 들어봤고 교회를 그래도 한 번쯤은 웬만하면 가본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오랜 시간 떠나서 돌아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정통 이슬람 국가는 평생 한 번도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경건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어떠한 개념조차가 없어요. 정말로 백지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그들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개종을 시켜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평생 이슬람의 율법 가운데
알라를 믿는 복종 가운데, 여성들에 대한 억압 가운데, 사회적인 어두움 가운데 사실은 사회 속에 감금되어, 특히 여성들은 그렇게 복종하면서 살아와서 그들에게는 기독교적 관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죠. 그 성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무런 개념과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분의 대답이 사실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복음의 정의보다 더 정확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첫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 사회적인 퇴출이고 이슬람교에서 출교입니다. 가정에서 합법적으로 쫓겨날 수 있고요, 어떠한 위자료 없이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 사회에서 왕따가 되고, 심지어는 항상 남자들과 남성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 이슬람 사회에서 그 여성 성도 한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떠한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든 발각되면 사회에서 영원히 퇴출되고, 자기 남편에게 걸리면 가정에서 쫓겨나고 세상 가운데 버려지게 되는데, 남편과 이웃 남자들의 위협에 매 순간 숨죽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성도님은 또 다른 무슬림 회심자들을 위해 비밀리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박해와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위협 앞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위협을, 나의 고난을, 나의 아픔을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마음 앞에 다시 한번 내 사명을 조율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 나의 자리를 회피하거나 포기하거나 내가 낭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데스포테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진동하게 하셔서 이 사명의 파도가 생기고 복음의 담대한 물결이 여러분들을 통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대주제이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시선을 드리고, 나의 주어진 사명 가운데, 나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고난과 어떠한 두려움과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런 참된, 진짜 예수님 믿는,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왔다 갔다,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목숨을 걸고 믿는 이 한 무슬림의 성도님처럼 그렇게 한 번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